이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런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게 양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생명을 찾는 겁니다. 한 생명을 온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먼저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어떤 사람이 말이야 양이 100마리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 목자가 양 99마리를 상에 두고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니? 아니면 그 한 마리는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99마리만 데리고 집에 가겠니?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마치 yes, no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시는 듯한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 목자라면 어떡하시겠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아유, 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그쯤, 또 그리고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이 99마리는 어떡하란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실적인가요? 말이 됩니까? 보통은 99마리가 더 귀하니까 한 마리쯤 잃어버린 셈 치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 또 경제적인 어떤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해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가 양의 습성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습성이 참 이상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크게 무리지어 있는 걸 좋아해요. 양들은 함께 무리지어 있는 것이 아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이겠죠. 양은 눈도 어둡다고 합니다. 멀리 못 본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마리의 양이 같이 있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양은 쉽게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라는 말이죠.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목숨을 내놓고 나가신다는 말씀이겠죠.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양의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하지 못하는 것을 선한 목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양은 모르지만 일이나 늑대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한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단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그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축을 생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목자는 많은 양이 있지만 그 양들 모두 각각의 양들의 습성이라든지 어떠한 자기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자식 같은 양을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질문을 하신 겁니다. 13절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만일 찾으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 가운데 찾지 못하는 양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말씀 아닐까요? 만일 찾으면, 만일이라는 뜻이 뭐냐 말이죠. 못 찾는 양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일 주인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청을 다해서 양을 찾습니다. 그런데 양이 주인의 말을 그 부르는 목청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해버린다면, 제 고집대로 행동을 해버린다면 주인은 어떨까요? 찾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한 방향으로 돌려서 겸손히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매 하면서 응답을 해준다면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산을 뒤지면서 돌아다니다가 찾으면 그 길 잃은 한 마리로 인하여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한 마리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사랑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설마? 아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 누구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잘 알고 또 양은 목자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설마 아니 지구에 60억 70억 되는 인구를 어떻게 다뤄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 또한 선한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죠.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더하고가 없단 말이죠. 똑똑하든 부정하든 그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좀 똑똑해, 저 사람은 좀 덜 똑똑해. 그건 우리들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난하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조차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포기하면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악한 사탄에게 잡혀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길 잃은 영혼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낙심하고 혹은 실망하여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단절하고 사랑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시냐고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찾으면 한 영혼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가 이것을 더 나는 기뻐할 거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14절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 고집 우리가 어떻게 걷고.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들의 생각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굳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또 잃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찾는 거란 말이죠. 즉 예수 믿는 소자 중 하나라도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 저 사람 오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 거야.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에 놓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래. 선한 목자는 양을 앞서갑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양을 앞에 내놓고 뒤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78장 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시죠. 앞서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보살펴 주십니다. 지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성도들을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다. 주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평생에 쓴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인격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인격이 우리 인격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때문에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영원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신다든지 혹은 재산으로 판단하신다든지 학벌로 판단하신다든지 도덕성이나 혹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를 상대평가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태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배국노라고 비난하는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신다든지 또 그를 만나서 식사하신다든지 교제하신다든지 그 집에 유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장녀 마리아와 교제를 한다든지 또 다섯 남편과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와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그 뜨거운 땡 곁에 사마리아 우물까지 찾아가신 이유가 없었을 거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고 아마 우리들의 어떤 외모, 학벌, 무슨 종교성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상대평가를 하신 분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선생님, 하늘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 간단하지. 너희들이 잘하는 것 같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의롭다고 칭찬받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가장 큰 자들이야.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하실 필요도 없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 비유 맞춰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8절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내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나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도 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뭐 연자 맷돌에 매서 바다에 죽는 게 아니라 이런 가르침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양의 이 비유 굉장히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분님의 감동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너희는 과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답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니? 아니면 그냥 한 마리 버리겠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질문을 던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든지 뭐 다 직업을 그만두고 뭐 전도를 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나를 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을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면서까지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해보자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방해하는 최소한 방해꾼은 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얌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얌체가 뭐예요? 얌체의 국어사전의 정의를 제가 보니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얄밉게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남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고요,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은 하기 좋겠어요?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좀 살자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최소한 내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내놓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가진 것으로 차별해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자체는 이미 우리가 진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섬기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것,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것, 거스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얄밉게 행동하는 것, 이미 우리는 진리를 방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시켜 나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라고요. 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장구 치고 푹 치는 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소외받는 자들이 자를 섬기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돼요. 무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해요.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고 있어요. 무슨 핑계를 대고서요?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 오면 오히려 더 망가져, 우리 교회는 더 힘들어져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받은 사랑을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론만이 아닌 실천이 겸비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여러분 한 주간 보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입으로만 예수 믿고 삶에서는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우리 기독교는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래요? 주께서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셔야 할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힘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